반갑습니다. 성인성서연구 1학기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게 된 이재겸 목사입니다.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첫 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대면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오전 시간에 직장이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도 온라인으로나마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공부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저와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는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담겨진 말씀 가운데 하나로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가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의 상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에 만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학기 저와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달고 오묘한 달콤한 시편 말씀이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달콤한 시편 읽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시편 전체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시편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시들을 모아 묶은 책이다. 또 신의 은혜에 대한 찬미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시라는 문학 형식으로 기록된 책으로 영어로는 psalm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노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즈모르라는 단어를 헬라어 풋살모스로 번역한 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 가운데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들의 책이나 기도 그리고 찬양의 모음집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150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편들이 가진 다양한 장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편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 장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탄식하는 탄식시,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해 또 앞으로 이루실 것들에 대해 기대하며 고백하는 감사의 시, 또 셋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를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통치를 기록하는 제왕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은 개인과 공동체로 나누어서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의 시편들이 시작하는 앞부분에 표제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의 상황과 양식 등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그 내용을 더 잘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체 시편에 대한 개요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어서 가장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시편 1편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전체가 6절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에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 1편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 22개의 자음 가운데 첫 번째 자음인 알레프로 시작해서 마지막 6절의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22번째 자음인 탑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는 처음과 끝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는 것으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150편을 아우르는 서론에 해당되는 일종의 서사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또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고 악인들은 오만한 자, 바람에 나는 겨, 그리고 죄인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1편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절별로 읽으며 더 자세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학적인 점층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꾀를 따르는 데에서 악이 시작되고 다음에는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자리를 차지해 앉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신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죄가 반복으로 인해 굳어져 죄인들의 길에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까지 눌러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들었던 생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가 처음에는 먹음직했지만 또 계속 보니까 부함직도 했고 결국에는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악은 점점 점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처음에는 실수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죄의 자리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죄를 저지르면서도 대범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되는데 악은 우리에게 허용만을 요구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삶 속에 조그마한 틈만 허용하게 되어도 악은 그 점진성이 강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스며들어 번식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악에게 틈을 주지 말고 악에게 허용하지 않으므로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그 일에 온 마음이 쏠려 있어서 모든 열정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즐거우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새며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요즘 무엇에 여러분의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어느 것에 즐거움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면 그 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할 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일 겁니다. 어떠세요? 무슨 일에 여러분은 설레이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일은 즐거움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힘이 들어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달콤한 시편 읽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부릅니다. 중얼거리다, 낭송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과 생각에 되새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어떠한 단어를 뇌가 인지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고 깨닫는 데에는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수백 번 반복할 때 우리는 그 단어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반복하며 묵상하곤 하는데 묵상은 우리의 삶에 악을 막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잘 안 돼서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말씀을 두세 번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이해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묵상을 할 때 많이 읽으면 두세 번 읽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의 해설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곤 하죠.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묵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묵상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신 대로 진행하면 되겠고, 내가 묵상을 잘하고 싶은데 묵상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묵상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아침에 읽고 또 낮에 읽고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이 저의 머릿속에 남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묵상이 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생각으로만 멈추기보다 그 묵상을 글로 적어보게 되면 내가 한 묵상이 정리가 되고요. 또 정리한 글로 나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긴 구절을 시도할 필요 없이 한 구절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되새겨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관심이 이 세상을 향한 다른 것에 있는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3절 말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과 물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빛은 충분하지만 물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이 되어서 1년 가운데 몇 달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기에 이 시기에 나무들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기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시내에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들이 물의 근원에 닿아 있게 되어서 그 사방이 건조하고 가뭄에도 불구하고 항상 푸른 생명의 빛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숱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기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메마르고 또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시내가 메말려 버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성경 공부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나마 말씀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신에 담그며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4절 말씀부터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악인의 삶은 복 있는 사람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겨는 벼나 보리 같은 곡식을 탈곡할 때 제거되는 껍질과 지푸라기를 가리킵니다. 겨는 알곡보다 가볍기 때문에 농부들은 곡식을 탈곡할 때 바람을 통해서 이 겨를 날려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겨의 모습은 악인들의 특징을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달리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휘날려서 이곳저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악인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가리켜 줍니다. 또한 겨는 농부들이 탈곡할 때 곡식과 달리 바람에 날려 버려지게 되는 허망함을 가리켜 주기도 합니다. 곡식의 열매로 맺혀지긴 하지만 추수할 때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겨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며 악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5절의 말씀은 악인들의 삶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게 될 때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한자리에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의 자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악인의 자리를 선택하느냐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죠. 이미 복된 삶의 자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은 시편 1편 전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며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바로 6절 말씀,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데 때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지?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와 힘도 더 이상 낼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의 자리에 머물 때가 있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알아준다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시편 1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인생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만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입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떠나 악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으며 결국은 망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했는데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며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 힘입어 또 한 주간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